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영광.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순환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 하면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뵈러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뭐야? 외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24절을 볼게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이 24절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도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사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당신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도 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로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알아듣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 성경으로나 영어 성경으로나 사용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헬라 성경에서는 이 구절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푸시케를 미워하면 내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영생에서 쓰인 영생하리라,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이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그 생명 푸시케를 영생에 조애에 이르도록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조에는 언제나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생명, 조에는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푸시케가 아니라, 푸시케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은 바로 이 조회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회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푸시케를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푸시케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 조회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그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영광의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가 죽어요? 푸시케가 죽어도 살겠고, 영생, 조회를 얻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조회, 그 안으로 너희를 보존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이 목숨이 죽을까 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려워질까, 내가 위험에 처할까, 병이 나서 빨리 죽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푸시케,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하는 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6절을 계속 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러면 고난의 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 줄 아느냐. 분명히 그 십자가의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조회,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27절을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목숨을 버리는 고통.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데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회복을 이루신 데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삶에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요. 고비고비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시간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푸시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에요? 푸시케를 넘어서 조애를 구하는, 조애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목숨을 부인하고 내 육신의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푸시케를 내어놓는 사망,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 사람의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28절에도 계속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자, 32절도 볼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너는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데 그렇다면 인자가 누구냐?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인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빛으로 함께하고 있어. 지금이 바로 믿을 때야.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주님은 수많은 자들에게 영생, 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밀알의 죽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또한 십자가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